우리 함께 주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94장으로 주님께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왜 아들을 주시기까지 세상 사람 사랑하님 참 사랑이로다.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님 참 사랑 아닌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멀리 떠나느니 원수같이 대적하나 사랑하여 주네.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세상 죄를 사시려 우리 죽을 대신 성자 예수 십자가에 고난 받으셨네.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이 사랑에 감사하여 곧 주께 나오라. 고난 영혼 주께 막 구원을 얻으라.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님 참 사랑 아닌가. 아멘.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사랑이 오늘 읽혀지고 들려지며 그 사랑을 마음에 가득 채운 후 하루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것이 우리의 만다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생명의 떡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잇대어 살아가는 영원의 삶을 오늘도 사모합니다. 주님 찾아오셔서 말 건네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혹시나 주님의 사랑을 거절하는 생각이라면 받아들이며 아멘하며 주님 사랑으로 충만한 가운데 하루를 시작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함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스바냐서 3장 9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스바냐서 3장 9절에서 20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때 내가 여러 백성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여 그들이 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한 가지로 나를 섬기게 하리니, 이 곧 구하는 백성들 곧 내가 흩은 자의 딸이 구스 강 건너편에서부터 예물을 가지고 와서 내게 바칠지라. 그날에 내가 네게 범죄한 모든 행위로 말미암아 수치로 당하지 아니할 것은 그때 내가 뇌 가운데서 교만하여 자랑하는 자들을 제거하여 내가 나의 성산에서 다시는 교만하지 않게 할 것임이라. 내가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뇌 가운데 남겨두리니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를 받을지라.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거짓된 혀가 없으며 먹고 누울지라도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내가 절기로 말미암아 근심하는 자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내게 속한 자라. 그들에게 지어진 집이 치욕이 되었느니라. 그때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벌하고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내가 그때 너희를 이끌고 그때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너희에게 천하 만민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를 징계하실 것처럼 또 경고하시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정말로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심판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이 마치 우리에게 전해지는 연애 편지처럼 읽히셨으면 좋겠습니다. 야, 내가 너 때문에 이런 게 힘들고 내가 너 때문에 이런 게 마음 상하고 그래서 너를 혼내야겠는데 내가 원하는 건 결국 너의 구원과 사랑이다라는 것. 그 사랑과 구원이 누구에게 표현되고 쏟아지느냐? 남은 자에게, 남겨진 자에게, 하나님께 돌이키는 자에게, 겸손하게 하나님을 바라는 자들에게 그 사랑과 구원이 허락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바로 그런 분들이기를 소망합니다. 여호와의 날은요, 나의 비전이 이루어지는 날이 아니고 하나님의 비전이 성취되는 날이에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원하심이 성취되는 날, 그날을 나의 비전 삼고 살아가라라는 게 하나님께서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메시지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스바냐가 한 말들을 들을 때, 스바냐가 선포한 메시지를 우리가 마음에 새길 때, 이것이 하나님의 비전이고 이 하나님의 비전이 오늘 나의 비전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9절에 그때라고 시작하는 이 그때는 여호와의 날이죠. 여호와의 날 이루어지는 그때에 내가 여러 백성의 입술을 깨끗하게 한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입술이 깨끗해져야 마치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서 6장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제단 숯불을 내 입술에 대고 그때 깨끗하여 거룩하여져서 선지자의 활동을 하는 것처럼 깨끗하게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이 깨끗하게 하다라는 말이 바라르라는 히브리어인데요, 분리시키다라는 뜻입니다. 분리시키고 깨끗하게 씻어주신 다음에 하나님 앞에 찬양하게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은 우리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사함이 목적이 아니에요. 죄사함은 하나님을 온전하게 부르고 찬양하게 하기 위한 출발입니다. 구원이 죄사함에서만 머물러 계시면 아니 됩니다. 죄사한 이후에
그 이후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까지 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에 한 가지로라고 할 때 한 가지라고 하는 말은 쉐켐 에하드인데요. 쉐켐은 어깨입니다. 에하드는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어깨와 어깨를 맞대고 연합해서 한 사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어깨와 어깨를 맞대며 여호와 이름을 부릅니다. 그리고 한 목소리로 한 어깨를 맞대면서 서로 하나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게 됩니다. 이 섬기다라는 말은 출애굽기에 굉장히 중요한 주제 단어죠. 아바드라는 겁니다. 그 대상이 바로면은 노동하다, 일하다가 되는데 그 대상이 하나님이 되면 아바드는 예배하다, 섬기다, 찬양하다가 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사람들이 됩니다. 그들이 누굽니까? 그들은 10절입니다. 내게 구하는 백성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구하다라는 말이 하나님을 찬양하다라는 아타르라는 말이에요. 향을 피워 올리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백성들, 하나님을 구하는 백성들, 그들이 누구냐? 흩어졌었는데 내가 다시 모은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내게 구하는 그 백성들이 내가 흩은 자의 딸들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흩었었는데 내게 심판을 받았던 사람들인데 그들이 다시 모여서 하나님께 뭐 합니까? 예물을 갖다 바칩니다. 이 예물이 소재예요. 소재 민하입니다. 사람에게 쓸 때는 뇌물 등으로 쓰이나 하나님께 쓸 때는 예물, 소재 등으로 쓰이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구스 땅 건너편에서부터 그리고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흩어져 있던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나와 그 예물을 드립니다. 그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남겨진 사람들이고요. 하나님께 구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흩었던 사람들을 구원했던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옵니다. 하나님의 비전은 지금도 또 계속됩니다. 11절입니다. 그날이 되면, 그날 여호와의 날이 되면 너가 내게 범죄했던 모든 행위, 그 모든 것들 때문에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렇게 수치를 당하지 않게 되는 가장 큰 이유는 내가 그 가운데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셔서, 그들 가운데 계셔서 모든 교만과 모든 교만하여 자랑하는 사람들을 제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곳에서 패역하고 또 더럽고 추악했고 포악했던 그 성읍들이 하나님께서 싹 정리하고 나시니까, 심판하고 나니까, 노아의 방주에서처럼 홍수로 심판하고 나시니까 바로 그곳이 정결케 돼요. 하나님의 성산, 하나님의 거룩한 곳에서 다시 교만한 일들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가운데 계시다라는 건 이 스바냐서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스바냐서에서 케레브라고 하는 이 가운데란 단어가 굉장히 핵심적인 단어라고 저는 여겨지는데, 하나님이 그 가운데 계시니까 사람들이 교만한 것도 패역한 것도 더러운 것도 포악한 행동을 하는 것도 다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그들이 죄를 지어도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심판한 이후에 하나님이 그 가운데 계시니까 심판하여 돌아온 사람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이 또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우리 가운데 계시다라는 걸 꼭 믿고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니까 우리 가운데 교만한 자들, 자랑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제거하십니다. 여기 이 11절에 나와 있는 제거하다라는 말이요, 수루라는 히브리어입니다. 수루는요, 길에서 떠나게 하다라는 겁니다. 떠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자랑하고 교만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계속해서 믿을 수가 없어요.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데 하나님 이미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결국 떠날 수밖에 없고 제거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곳에서 다시는 교만한 사람이, 교만한 일들이 없을 것이다 라고 할 때, 이 까바라고 하는 말은 교만하다라는 말인데, 높이다, 올리다, 찬양하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만한 사람들의 특징은 하나님이 받을 찬양을 자기가 받는 거죠. 자기가 높이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해당되는 그 높이다, 찬양하다라는 말을 자기가 찬탈해 가는 사람들, 이게 바로 교만한 사람들입니다. 그럼 그 교만한 자들이 제거된 자리에 누가 있느냐? 12절에 보니까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또 누가복음 6장에서는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말한 그 사람들의 특징은 뭡니까? 곤고하고 가난하다. 이 딸이라고 하는 맨 앞에 서 있는 곤고하다라는 말은 달이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달랑달랑 걸려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태위태한 겁니다. 항상 불안불안한 겁니다. 그래서 곤고한 거죠. 그리고 가난한 겁니다. 이런 백성들은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또 남겨주셨는데 이들이 남겨준 자들인데 이들의 특징이 있어요. 뭡니까? 12절에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는 사람. 그러니까 교만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가난하고 곤고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너무 절실한 사람들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그렇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는 이유는 하나님 외에 그 심령을 채울 분이 없다라는 걸 아는 분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탁하는 사람들이 남은 자이고요. 하나님께 자신을 온전히 맡기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복을, 구원을, 보호를 받을 사람들입니다. 여기 의탁하다라는 히브리어가 하사인데요. 이게 뭐냐면요, 하나님께 도망가는 사람들이에요. 도피하는 거예요. 피난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도망가는 사람들,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고 사는 사람들, 하나님이 나의 은신처가 되는 사람들,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있습니다. 그들이 누구냐? 13절은 그들은 이스라엘의 남은 자입니다. 스바냐서의 매우 중요한 주제죠. 여호와의 날에 심판이 있고 어떤 이는 구원을 받는데 구원을 받는 사람들은 바로 남은 자입니다. 이 남은 자 사상이 스바냐 사상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등장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남은 자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늘 겸손하고 하나님 앞에서 늘 곤고하며 가난하여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의탁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들은 악을 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니까요.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모든 걸 묻고 하나님께 질문하고 궁금해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는 사람들은 악을 행할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악을 행하지 않고 거짓을 말하지 않습니다. 거짓된 혀도 없다고 말합니다. 이 혀, 라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종류의 것들이죠. 그러니까 여기를 통과해서 나오는 거예요. 입을 통과해서 나오는 모든 것들, 그것들에서 거짓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왜 거짓을 행하냐? 주로 거짓을 행하는 가장 큰 이유는 자신의 이익 때문에 거짓을 행하거든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거짓을 행하는데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가장 큰 이유는 불안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불안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완전히 하나님 의지하는 사람들은 거짓을 행할 일이 별로 없어요. 하나님께 다 맡겨진 삶을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먹고 누울지라도 그냥 쉬고 있는데도 그들을 두렵게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불안해하지도 않기 때문에 누워있고 쉬고 그 쉼 가운데 두려움 없는 삶을 살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먹다 눕다라는 말이요, 어떨 때 쓰는 말이냐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할 때 이 라라고 하는 단어, 먹다라고 하는 게 나중에 로이, 목자가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돌보시고 하나님께서 눕게 하시고, 그러면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에 눕게 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시편 23편이 떠오르는 말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아멘. 그럼 우리가 할 게 뭐죠? 우리가 할 건, 하나님께서 아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들의 입술을 깨끗하게 한 다음에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한 가지로 나를 섬기게 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예배하게 한다 했습니다. 14절에 우리가 하는 게 뭐예요? 14절에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게 뭡니까? 예배죠. 찬양이죠. 시온에 따라 뭐랍니까? 노래하라 라고 말합니다. 이 노래하다라고 크게 외치라는 말이 하나님을 향해 루아라는 말인데, 큰 소리로 하나님 외쳐라. 이스라엘아 기쁘게, 스마 너 마음을 즐겁게 하여 하나님을 카라, 외쳐라, 부르짖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진심으로 전심으로, 콜레브라는 건데 모든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풀어 주셨습니까? 그럼 기뻐해야 됩니다. 노래를 불러야 됩니다. 즐거워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남은 자로 구원받으셨다는 확신이 있고 믿음이 있고 그렇게 고백하신다면 삶에서 오늘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부르게 하시는 찬양을 부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찬양이 여러분들을 살렸으면 좋겠고, 그 찬양이 여러분들을 모든 염려에서 벗어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두려움 가운데서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눕고 쉬고 앉아있는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와께서, 왜냐하면 우리가 이렇게 찬양하는 이유는, 이렇게 노래하는 이유는 여호와께서 내 형벌을 제거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에서 용서하시고 죄의 결과물에서 용서하셨고, 또 원수를 쫓아내셨습니다. 우리를 괴롭히고 두렵히는 모든 죽음에서 주님은 그것들을 가라시 쫓아냈습니다. 그런데 그 핵심, 그렇게 될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그 다음 말 같이 읽어볼까요?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누가 계시니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케레브, 내부, 내면, 중심, 그 가운데 우리 안에 계시니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십니다. 고대 근동의 왕들은요, 전쟁에 등해야 됐어요. 고대 근동의 공동의 왕들은 모든 미래를 볼 수 있어야 됐었습니다. 지혜가 있었어야 됐습니다. 우리에게 공격해오는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보호해 주셨어야 됐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왕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해 주십니다. 우리가 다시는 화를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할 때, 이 화가 라라고 하는 건데요, 이 재앙이기도 하고 죄악이기도 하고 선과 악에서 악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면 재앙이 임하기 때문에 이 라는 매우 중요한 뜻을 가지고 있어요. 너가 죄를 짓는 것이 곧 재앙이야. 그러니까 하나님만 의지하고 의탁하고 하나님만 바라는 남은 자 사상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 재앙, 그 죄악에서 벗어난 자며 죄악에서 벗어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 재앙이 임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는 거죠. 그날에 16절입니다. 사람들이 말한대요. 이게 진짜 너무 이 성경에 잘 표현되지 않는 이런 말들은 하나님이 하시는 말인데 사람들이 말한대요. 하나님께서 하셨던 그 말을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도 말하고 또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말하는 겁니다. 예루살렘을 향해, 예루살렘의 남은 자들을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시온아,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있는 이 시온에 살고 있는 시온아, 이 땅에 살고 있는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건 두려움 대상이 없다라는 거죠. 왜 두려움 대상이 없습니까? 하나님만 두려워하니까 두려워하는 대상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기 때문에 의지할 리가 없듯이 하나님만 두려워하면 두려워할 리가 없습니다.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늘어뜨리다 라는 말이 라빠라는 히브리어인데요, 이건 내던지다예요. 포기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포기하지 마, 늦추지 마, 내던지지 마, 그만두지 마 라는 말입니다. 다시 시작하자, 다시 일어나자 라고 합니다. 다시 일어날 힘, 남은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요청하고 계십니다. 예루살렘 땅에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요청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너 나를 두려워하잖아. 나를 경외하잖아. 나를 예배하잖아. 두려워하지 마라. 넘어뜨리지 마. 손 늘어뜨리지 마. 포기하지 마. 그만두지 마.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는 것 아니냐라고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오늘 이 찬양을 부르시면서 하루를 시작하고, 이 찬양을 부르면서 하루 가운데 임하시고, 이 찬양을 부르시면서 하루를 마무리하시길 축복합니다. 스바냐서에서 우리가 가장 많이 알고 있는 구절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아멘. 그 가운데는 케레브, 이것 굉장히 중요한 단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니까 너희는 그의 구원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라. 아멘. 깁보르라고 하는 전능자는 용사입니다. 강한 군사입니다. 못하는 게 없는 분입니다. 근데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 강하고 능하시고 구원을 베푸시고 우리 가운데 계시는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여기가 정말 더 중요하죠. 만약 그분이 다른 나라, 다른 사람, 다른 이들을 향해 있는 존재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분을 찬양하고 기뻐할 일이 없습니다. 우리하고 관계가 없으니까. 그런데 그가 너로 말미암아, 할렐루야,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이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기쁘다는 말을 2번 표현하셨어요. 심마라고 표현하고 길이라고. 그러니까 기뻐하시는 겁니다. 즐거워하시는 겁니다. 춤을 추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잠잠히라는 말이 하라신데요, 천천히 새겨놓는 거예요. 나의 행동, 나의 말, 나의 모습, 마치 그런 거죠.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이 어렸을 때, 아기일 때 우리의 눈에 확 들어오는 예쁜 모습들이 있잖아요. 뭐 잼잼을 할 때라든지, 나를 보고 웃었다든지, 처음 걸었다든지, 처음 말을 했다든지, 처음 아빠를 했다든지, 처음 엄마를 했다든지, 이런 모든 것들을 새겨놓으면서 잠잠하게 하나하나 일거수일투족을 다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십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심판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겁니다. 특별히 28절에 하나님 찬양하고 싶어하는 절기, 절개 모회든데 예배며 절기며 시간의 균일이죠. 하나님 사모하고 하나님 사랑해서 그 절기 때문에 근심하는 자들, 슬퍼하는 사람들 내가 싹 모을 거야. 그들은 다 내게 속한 자들이야.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들, 하나님께 예배를 기뻐하는 사람들, 하나님 찬양하는 사람들, 하나님으로 인해 구원을 경험한 사람들 내가 다 모을 거야. 그들은 내게 속한 자. 그들에게 지어진 짐이 치욕이었는데 이제는 내가 그것을 바꿀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날에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벌하고, 아멘. 너를 괴롭게 하는 사람들, 너를 힘들게 했던 이들, 너를 노력했던 이들, 이게 아나인데요, 짓밟고 빼앗고 압박하고 다 쓸어가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역전시켜 줄 거야. 내가 벌할 거야. 너는 원수 갚지 마. 내가 원수 갚을 거야. 너는 가만히 있어. 너는 잠잠히 나만 바라봐. 너는 나를 찬양해. 너는 남은 자로 남아있어. 내가 다 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는 자를 구원하십니다. 이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요, 누가복음 4장에서 하나님께서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을 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포로된 자, 가난한 자, 눈먼 자, 눌린 자 자유케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시는 일들, 주님이 하시는 일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겠다, 예수를 통해서 이 일들을 이루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저는 자를 구원합니다. 쫓겨난 자를 모읍니다.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 이 수욕이라고 하는 헤르파라고 하는 창피, 모욕, 조롱, 경멸, 뭐 이런 단어들입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경험하는 사람들에게서 내가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칭찬은 찬양입니다. 테일라라고 하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인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받으실 찬양의 대상이 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상이고 고백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이요, 세상 사람들의 찬양을 받게 된대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찬양을 받으려고 행동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올려드리는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세상 사람들의 칭송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그게 누굽니까? 뭐 가장 대표적인 분이 예수님이죠. 그리고 또한 우리는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요셉도 그런 거죠. 요셉이 옷을 바꿔 입으면서도 계속 하나님만 바라봤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 참 많이 봅니다. 다니엘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겠죠.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그런 분들이실 겁니다. 여러분들이 계신 곳에서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 높이고 하나님 이름을 올려드리다가 여러분들도 칭찬과 명성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때 너희를 이끌고, 이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겁니다. 남은 자들, 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들을 이끌고 내가 너희를 다 모을 거야. 그러면서 말합니다. 내가 너희 목전에서, 눈앞에서 너희 사로잡힌 일들, 이 쉐프트라고 하는 말인데, 포로 추방됐던 사로잡힌 모든 사람들 내가 돌이킬 때 너희에게 천하 만민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아멘. 이것이 여호와의 말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날이 기쁨과 구원의 날이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와의 날이 하나님의 비전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비전이 여러분들의 비전이 되어야 되겠죠? 하나님의 꿈이 여러분들의 꿈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것은 조롱이나 멸시나 때로 수치나 치욕 등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건 칭찬과 명성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입니다. 특별히 무엇보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다라는 고백과 함께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기뻐하시고 사랑하시는지, 나를 잠잠히 사랑하시고 기뻐하신다라는 고백과 함께 오늘 하루를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혹시 그 구원이,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지금 일어나지 않았다라고 여기는 분들 계십니까? 그러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비전, 나의 비전 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되는 그 모든 은혜 가운데 오늘도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아멘. 2023년 11월 30일 11월을 마무리하며 12월을 바라보는 오늘, 주님께서 들려주시고자 하는 이 메시지가 우리 마음에 새겨져서 오늘을 승리하고 2023년을 잘 마무리하며 새롭게 찾아오는 2024년에도 하나님의 비전이 나의 비전 되며 하나님 마음이 나의 마음이 되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오늘 함께 모여 기도할 때, 우리의 가족을 축복할 때, 선교사들의 가족을 축복할 때, 우리에게 아픔이 있는 이들을 위해 기도할 때, 주님,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다 믿음으로 선포해 주십시오. 살아가는 자녀들에게, 나에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하나님이 우리의 내부에 계시다, 내면에 계시다 믿고 선포하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의 교회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선교사들의 가정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민지자매 안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남궁 집사님 안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는 모든 지체들의 일터 가운데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 그곳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기뻐하시는지를 나타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시는 그 사랑에 눈 마주치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심령이 살아나게
살아나게 하소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의탁하며 남은 자로 이 땅 가운데, 구루터기로 이 땅 가운데 살아내는 귀한 주님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베푸실 주님의 은혜가 말씀과 함께 생생하게 되게 살아서 생기가 되게 하여 되게 호흡이 되어 나로 살아나게 하는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